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시작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달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필 수 있는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소중하다 말씀하시며 이 가정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거리가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붙들 것 있으면 붙들고 생명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신앙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때 참된 행복이 있게 되어지며 정말 즐거운 스위트홈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며
진리 안에서 규모 있는 가정, 또한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들을 여러분 방문을 해보게 되면 자녀인지 부모인지 누나인지 형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질서 없는 이 가정, 문란한 가정, 예의가 없는 가정, 여러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진리 안에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남자 아담,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5대 복을 선포해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하여 후손이 태어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속에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대로, 질서대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남녀가 교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 폐역된 세대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세대요, 심판받을 세대요, 지옥에 떨어질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동성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란한 모임들이 타락한 문화를 이루며 어른이고 아이들고 간에 무지개 색깔, 그 좋은 언약의 색깔을, 언약의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역행하며 이용을 하고 사악한 것에 픽퉁으로 사용하며 범죄에 꼬리를 물고 정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있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결혼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동생의 사악한 그 모습들은 결론적으로는 유기하는, 어린 아이를 유기하게 되어지는 이 바람도 일으켜낸다는 사실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는 갖고 싶고 가정은 이루고 싶은데 여자와 여자 사이에 무슨 생명이 후손이 태어납니까? 남자와 남자 관계 속에 무슨 후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생겨납니까? 키우고는 싶고, 그러니 남의 자녀들 딴 범죄에서 씨앗을 사가지고 생명을 정말 짐승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타락의 끝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생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례요 법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의 기준을 정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난 이 자녀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때,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나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자라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며 대견하며 정말 나보다 낫다 하는 소리들이 절로 나오며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겨라.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남 선녀의 만남으로 결합된 이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속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레살을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내 아내 함부로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내 아내는 내 자신처럼 다루라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죄덩어리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간 그 인생까지라도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창조주. 여러분, 그 자신을 주심같이 결혼으로 짝지어준 아내를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보듬지 않고 누가 보듬고 살펴주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사랑해주는 만큼 여자들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강건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흔들려버리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여자들이 병이 들면 안 됩니다.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그렇고 영적인 병도 그렇고 아내들을 최대한대로 남편들은 사랑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오래 강건해야 가정이 경건하고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뇌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려서 대부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서 만나는데 이 말라기서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민들에게,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다시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다. 너의 짝이다.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있는 66번 앞에 내줘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약받았습니다. 이 66번으로 서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왜 거짓을 행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요. 선남 선녀와 둘이었는데, 하나와 하나였는데 선남 선녀를 하나님께서 잘 성장시키더니 짝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로 오직 하나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나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로 만드신 까닭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로 만드신 까닭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남 선녀를 각자 다른 풍토 속에서,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시더니 다 성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장성해지게 되어지니까 한 몸을, 짝을, 그 몸의 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만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몸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로 한 몸을 만드신 그 이유는, 결혼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하여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재주를 자녀 만들으라고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성경 위에 주초를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원어를 보게 되면 가족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여호와께서 가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요,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에 말하고 있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족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의 원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트. 여호와께서 바이트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바이트가 뭐냐?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바이트란 말은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어원이 시작이 되어져요. 세운다는 말, 반항인데 집을 짓는다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써서 가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이를 얻는다는 뜻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이트라는 이 단어 속에 아이를 얻는다, 집을 짓는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건물,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녀는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바른 영을 가지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여기 보게 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짝매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거를. 그래서 결혼학교라는 것을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소중함과 결혼에 대한 결정과 결혼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2달 정도, 3달 정도를 길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선남선녀가 된 그 아이들을 대상이 되는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돌아서서 오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이 뭔지를 모르는, 결혼이 뭔지를 모르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요, 둘 다 그랬어요.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어서 저는 이게 이방 나라에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을 맡은 담당 교육자가 이 아이들을 알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이들이 결혼한다 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 학교에 대해서 3교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결혼을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저가 급하게 가고 전부 다 듣고 저가 빨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다 빨리 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결정은 한 달 안에 다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난 그런 거 주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노라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또한 믿는 가정이고 그 부모가 그의 인격과 신앙을 인정을 하기에 허락한 것이라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모는 내 자녀를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러니 허락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들을 그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더니 그들을 그 교회의 정확한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그 태바 안에 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교육자는 이렇게 엄하게 처음부터 그 인격이나 그 신앙적인 이 여정을 모르면 추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성경 위에 주추를 놓고 시작하는지 여러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5월이 되게 되면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지키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로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5월달에 놓고 또 그걸 지키고 어버이 주일로도 지키고 이 특징이 있는 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이 주일들은요, 부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버이가 있고 어린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이와 같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부의 중요성에 대한 이 관계성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둘로서 끝나는 줄 알아요. 결혼은 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게 되면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원치 않아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원치 않아도 시동생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시누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가족으로 다 만나야 됩니다.
만남으로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중요성 속에 형성된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가르쳐내기 위해서 어린이주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남편과 아내의 자세가 숨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세가 이 구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서 원어를 보게 되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젤, 돕는 배필, 그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에젤 이렇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돕는 배필. 다시 말하게 되면 가정에서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아내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남편을 여러분 그렇게 만나 아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을 에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내가 든든히 서주지 못하면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오래 살아야 되고 아내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 속 썩이지 마세요. 잘 해주세요. 정말 존귀히 여겨주세요. 깨어질까 두루 여러분 어루만지며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남편을 돕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부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성경이 이렇게 하죠. 한 몸이 될지니 곧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부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줄 때 그 가정은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므로 에덴 중에 에덴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부부가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가 559장을 한번 다 펴주세요. 찬송가 559장 다 피세요. 이 악보를 한번 보세요. 이 악보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건데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작시하고 한국 사람이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곡입니다. 오늘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 백그라운드로 5장의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 부부가 뭔가,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가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그 말씀 5장 말씀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깨달은 심령들은 오늘 찬송가 559장이 아주 살갑게, 아주 내 가슴을 치게 되어지는 깊은 은혜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보세요. 성경을, 찬송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쌍시옷을 쓰고 있으니까 시옷을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보를 작성할 때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입고 할 때 쌍시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옷이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있고 시옷을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사철의 봄바람이 따라합시다. 연이어 분다. 연이어서 분다. 연이어 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말. 예, 사철의 봄바람이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끊을 틈이 없이 연이어서 분다고 하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쌍시옷을 사용하지 않고 시옷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층적인 이 방법으로 이 곡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가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입고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노래하는 찬송시가 되어집니다. 이 찬송은 전영택 목사님이 장시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질 때 이 전영택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1년 내내, 사시사철이라는 말은요, 1년 내내 사시사철 봄바람처럼 훈훈한 사랑이 감도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든지 훈훈한 봄바람처럼 훈훈한 사랑이 감돌며 부모와 자녀, 동기들 간에, 형제들 간에 애정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간증하며 이 시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많이 있는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이 육식이,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입부한 가정이 되어본들, 그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그 가족이 오손도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화목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떠올리며 이 찬송 가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화목할 수만 있다면, 고기가 가득하면서도 싸우는 집보다도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 찬송시를 또한 쓰게 되어지는 배경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얼른 떠오르는 찬송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소원해요. 하지만
이 소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찬송은 또한 이 곡을 붙인 사람은 누구냐? 구두회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유명한 음악가죠. 구두회라고 하는 장로님이 작곡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 시를, 목사님의 시를 받은 다음에 이 곡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의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신앙의 가정을 이 노래한 이 찬송과 가사를 딱 받아든 다음에 어머니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늘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머니가 미리 돌아가셔버리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머니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자녀들에는 결핍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어른이 되어도 어린 아이 때 그 결핍이 어른이 되어도 그것이 그대로 병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어머니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행복을 꿈꾸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평소에 소망을 담아서 곡을 썼다고 간증한 찬송이 바로 559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작시자와 작곡자의 강조점을 먼저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작시를 하신 전영택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로 자녀들을 다 채워주려고 그러죠. 뭐도 해주고 보통 가정에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채워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를 왜 채워주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뭐도 해주고 부를 다 써봤지만 예수가 빠졌잖아요. 생명이 빠져 있잖아요. 행복의 고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얻는 부 다 갖다 퍼부어본들 그 자녀는 다 살아보지 않아도 결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화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559장에서 우리는 선명히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가사의 첫머리에서 사철의 봄바람 연이어 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가사를, 첫 구절의 이 가사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고 그랬습니다. 잊고라고 쓰고 있다는 점. 이 작곡을 하신 구두의 장로님, 이 찬송과 멜로디 5번째 마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마디가 사철에 돼 있죠. 두 번째 마디가 봄바람 돼 있죠. 세 번째 마디가 불어있고 돼 있죠. 네 번째 마디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 네 번째 마디가 고잖아요. 다섯 번째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도미솔 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도미솔 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도미솔 도와 후렴에 가게 되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예수만 섬기는 미솔도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똥충똥충 뛰어오르는 선율을 여러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한자어로는 음하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톤, 프린팅, 페인팅 이렇게 표현합니다. 톤 페인팅.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잡히지요? 음에 색채를 입힌 것처럼, 톤에 페인팅을 하는 것처럼, 소리에 페인팅을 하는 것처럼, 음에 화성을 넣어서 입체를 입히듯이, 색채를 입히듯이 점충적 음체법으로 보이도록 이 곡을 붙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와 더불어 여기에 후렴 부분에 보게 되면 두 번 고마워라 임마누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단, 밑째 단이 다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밑에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렇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1절 말씀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기쁨과 소름이 같이하고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고 하는 이 곡을 다 해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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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거든요. 이것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다음에 밑에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멘 아멘이라는 이 후렴 부분에 바로 화성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곡을 할 때도 곡을 정확하게 반박자 또한 우리가 북침적이 뭡니까? 또 한 박자 반, 네 박자를 지켜주고 붙점이 붙을 때 붙점을 강조해주는 그 이유가 작곡자가 이 시를 받았을 때, 글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불러보게 되면 이 곡의 의도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따 여러분 찬송할 때 고마워라 할 때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의 이 입으로 찬송함과 마음으로 또한 찬송함이 영의 찬송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그냥 불러서 여러분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사철의 봄바람이 가족창입니다. 가족의 찬송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족창으로 모든 가족들이나 사철의 봄바람 우리 가족창을 불렀을 때 모든 분들이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가족이 이 559장이 얼마나 좋은 찬송이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믿음의 복받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 이 찬송하며 아멘 아멘으로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마움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아멘하고 아멘하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의 가장 큰 특징을 그래서 보게 되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천국과 낙원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 표현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처럼 부모님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여 기쁨과 소름을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가정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찬송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함께 찬송을 해보자고요. 이제는 이 가사를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어떻게 부르시냐? 1절, 2절, 3절을 후렴 빼놓고 1절, 2절, 3절 하시고 후렴 한번 함으로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그러면 생각을 해가면서 이 찬송을 한번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한번 불러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한번 불러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연이어 부는 곳, 그러므로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봄에 부는 바람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입김과 같은 소망의 바람인 것입니다. 봄바람은 봄에만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심지어는 겨울에도 불어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늘 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화목해지도록 늘 봄바람이 그 가정 속에 불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내가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봄이 되었든 여름이 되었든 가을이 되었든 겨울이 되었든 온온한 소생하는 봄바람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다게 되면 그들을 녹여 흔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보이시고 동기들은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가정, 말 그대로 천국이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같은 봄바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 이른 아침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수고하여 그 지친 기어진 허리를 가지고 배고픈 배를 부여안고 집으로 다 들어와 수고를 다 같이 마치는 온 식구, 수고하는 온 식구, 가족 가운데 노는 자가 없이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자녀도 일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손 시른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라고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을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힘쓰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이 신실하게 신성지 되어지게 될 때 사람의 삶은 건강하고 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각자가 흩어져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마시고 그곳에 먹고 마시는 그곳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낙원이 아닌가? 그것이 낙원이 아닌가?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요, 한 식탁에 둘러앉는 이 식탁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식탁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가 한 식탁을 둘러앉아서 지금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방해하지 못해요. 전 세계가. 또한 낙원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같이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가정, 사랑으로 뭉친 늘 본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정 여러분 소원이 되십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니 바로 이 가족이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야고보서 6장 4절 말씀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옳으니라 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삶 자체가 파탄이 납니다. 행복한 가정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정원사가 꽃밭을 가꾸는 정성보다 더한 정성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배우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함께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가정을 따라합시다. 항상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행복한 가정, 홈 스위트 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 사철의 봄바람이 연이어 부는 가정, 행복한 가정, 홈 스위트 홈,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루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